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8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곤고함과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역사해 하시면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때마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수년을 걸려서 거쳐왔던 이 복음 전파의 행적들을 저희들은 이제 한 30여 시간을 통해서 그 족적들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문을 자연스럽게 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장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항해를 하면서 폭풍을 만났죠.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폭풍을 의미 없이 겪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폭풍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뭔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명철한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나타난 사건, 발생된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패배의식에 젖어 살든지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만 하지만 저희들은 폭풍 속에 들어가 있을 때나 고요할 때나 정말 형통한 길을 걸을 때나 협착한 그런 위기 속에 빠질 때나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 체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지혜가 되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그 폭풍 가운데서 이제 구조가 되어서 조그만 섬에 안착을 하게 됐는데 그냥 섬에 안착했으면 또 거기에서 그냥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다음 항해를 위해서 준비할 것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추우니까 장작불을 지폈는데 마침 거기에 뱀 한 마리가 들어있다가 독사죠. 독사에 물리면은 독이 퍼져 죽게 돼 있는데 이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내 제자들은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을 통해서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데 정말로 사도라는 표적,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표적을 이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죄수의 몸으로 배에 승선을 했는데 그런 위기와 풍랑을 만나면서 도리어 선장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고, 그런 가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그만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불을 지피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일. 아마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뭐 벌써 뭐 원망하는 거는 뭐 우리도 저도 가끔씩 원망을 합니다만은, 원망했다가 그다음에 뭐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렇게 형통한 일이 별로 없어요. 형통은 언제 했는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자로 보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면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것에 일생을 다 집중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뱀에게 물려도 독을 받지 않는다고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그리스도의 제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웠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뱀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습니다만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당장 뭐라고 그래요? 신이 노했다. 무슨 뭐 징계받을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저 사람 독뱀에 물렸다. 저거 혹시 전에 살인하지 않았는가? 뭐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신의 공의와 공평이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렇게 잘못 평가를 한 거죠. 살인자로 평가를 했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전혀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들이라도 어떤 위기 앞에 어떤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물렸을 때는 살인자라고 했다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를 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완전히 급변하는 상황들이 주어진 겁니다.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울의 일행들을 지금 사흘 동안 그 섬에서 잘 친절을 베풀어서 머물게 했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장이에요.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광풍들을 만나게 해서 이 섬 저 섬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 섬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섬에 가서 이미 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파선해서 배에 있던 양식들을 다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 놓으신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사건만 보게 되면은 아이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맑은 날이 없고 형통함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고난의 연속일까라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 위에서도 물론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석만 하게 되면은 정말 부정을 긍정으로, 좌절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석 체계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행운이죠. 많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석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의 해석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 역사 해석도 올바른 역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자기들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인생들의 주관적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고 사는가 보다. 여러분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모든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30%만 가져도 좋겠구만. 그 모든 것의 후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세계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당신이 적절한 시기에 이처럼 섬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아주 재밌는 사건들을 통해서 배에 양식을 준비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다윗도 만사를 구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냥 오늘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경제력이 풍부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할 만큼 열심히 해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는 또 왜 이렇게 무엇이 하면 하는 대로 시험에 붙지를 못하고 꼭 왜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질까?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엄청난 생각지도 않은, 지난번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저도 한번 그 직장을 잃어버려서 정말 힘들게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는 다 태어났지. 근데 직장이 지금 갑자기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야죠, 방법이. 어떤 때는 그냥 나가서 지하철 쿠폰 하나 가지고 요즘도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젊을 때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만히 갔다가 그 다음에 종로 일가에서 저 동대문까지 지하 통로 연결, 겨울에 추우니까 통로 연결대를 하염없이 걸어갔다가 또 저녁에 돌아와서는 동네 주변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하늘을 보면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제발. 그래서 그런 절박과 절실함 속에서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줄, 월급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장도 어떻게 얻었는가? 너무도 희한한 거죠. 그냥 어떻게 명동에 그냥 혼자서 나갔는데 길에서 우연히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뭐하냐? 놉니다. 내일 어디로 나와라. 하니까 일해라. 준비도 없어요. 그냥 선배 만나서 사나 한잔 하려고 갔더니 그냥 오늘부터 일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정말 먹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먹을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지요.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그 버스 안에서 이거 참 시달리고 피곤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가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구나. 어제도 우리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끔 TV에서 보면은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렇게 생돈 주고 그냥 막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얼마나 그 산이 높은 산이고 목숨을 걸고 가는 산 아니에요. 거기 갔다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이름이나 날려야 뭐 국가에서 뭐나 광고비나 대주고 후원이나 할 줄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산이 좋아서 막 목숨을 걸고 손발톱이 동상으로 잘려나가고 때로는 내 동료가 정말 같이 고생했던 동료가 눈사태에 그냥 쏠려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아픈 상처들 손발이 다 갈라지고 터지는 그런 과정들 정상을 향할수록 산소가 부족해서 그냥 막 토하기도 하고 한 발자국 걷는데 몇 시간이 걸려가면서 걸어가는 그런 고난의 과정. 그게 마지막에 뭘 줍니까? 동네 뒷산에 올라가고 뭐 야호 막 대한민국 만세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건 그냥 산책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감내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갔던 산에서는 여기는 공기가 좋구나. 오늘 내가 운동 좀 했네. 그리고 내 몸은 끝이에요. 아무 감동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과정과 고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비구비의 인생, 그 쓴맛을 보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목이 메이지요. 왜? 그게 감동입니다. 고난 뒤에 고난의 정상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감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하는 그 네 마디를 외치고서는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그것이 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구나. 어제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거기도 보니까 진짜 한 요만해요. 정상이라고 하는 데가. 넓지도 않아요. 자칫하면 뭐 넘어지면 큰일 나요. 이 좀 몇 평, 뭐 한 몇 평 되는 이 정상을 올라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절벽도 만나고, 뭐 눈사태도 만나고, 잘못 디디면 그냥 뭐 수백 미터 밑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이 끈 하나에 목숨을 부지하면서 힘든 어려운 고비를 도착해서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그 가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 못 느껴요. 우리 박 장로님이나 그런 감동 느끼실까? 우리 보통 이런 산에 가기 힘들어요. 나는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히말라야 산, 저렇구나. 이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올라간 사람이 느끼는 그 감동은 겪었던 시련과 고생과 고난과 정비례하는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없다니까요. 겪은 만큼의 여기에서 감동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산악인들이야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정상,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나 혼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 혼자 가는 거예요. 병실 들어갈 때도 혼자 갑니다. 아픈 것도 혼자 아프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들이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겪어야 되는 그 겪는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번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혼자 겪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여기에 가서 이곳이 정말 이 하늘 아래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것이구나. 이 하늘 아래의 세계에서 내가 겪었던 그 고난과 시련들의 그 마지막 결과물이 정말 하나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감동이구나. 드라마식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산 정상의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해갖고 힘든 인생길 걸어와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섰을 때 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다 그냥 막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고 험한 인생 살아왔다고 너 정말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맞이하며 찬양을 불러주고 하나님이 그때 와서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서 그 감동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 이렇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조소당하고 별하별 수치와 모욕을 다 겪고 죄 없이 옥살이를 수도 없이 하고 이유 없이 민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형에 처할 법한 그런 위기를 만나면서 나는 내 달려갈 길 다 달려왔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후에는 나에게 무엇이, 이제 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그건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를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때를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너희들 내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고 사느라고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과 위로가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종착점에서 벌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문의 과정이 바로 등반가가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서 그 벅찬 은혜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너 정말 70년, 80년의 인생길 힘들고 험악한 길을 걸어왔구나. 이제 그 의미를 알겠는가. 그런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부를 수 있어도 벅찬 감동이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는 이 성가에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미리 들으면 몸에 소름이 쫙쫙 돋아요. 이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일들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교회 나오는 것이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온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정리하며 의미 부여가 되고 가치 부여가 되는지 그걸 지금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숱한 과정들을 통해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인생을 맞이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양식을 배에 실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라. 이 말은 그 보통 뱃머리에 이렇게 하나의 그 형상들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답니다. 그 조각의 이름이 그것인데 이것은 바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그런 수호신의 성격을 단 그런 우상을 이렇게 조각해갖고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비해 놓았다가 바울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꼭 연결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 행적에 동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리와 함께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어떤 그 섬에 가고 생소한 도시를 갔는데 이미 거기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두세 사람. 또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는 여자 한 분. 이렇게 한두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을 모아서 함께 실제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준비하고 섭리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고 결국은 뭐 잘못도 없지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사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내가 찬 이 쇠고랑이 결국 나중 가서는 진실로 밝혀질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소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파들은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아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뭐 그렇게 잘못된 교리라고. 예? 근데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게 되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섭리가 뭔가. 예수님도 이미 다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게 되면은 스승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것처럼 너희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을 것이다. 12사도들 거의 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이 예언된 대로 계속해서 반대를 받고 거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감금 상태예요. 새방은 얻어 있지만 형무소 지하 바닥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근처에 감금이 된 상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뭘 정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무슨 주신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을 공부해도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무슨 행사를 해도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생각들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밝혀집니다. 정한 시간과 날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성립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무슨 툭툭 무엇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는 없으면 전파가 안 되겠어요? 반향 소리를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고 정해놓고 하게 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이제 로마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내가 뭐 죄수가 되든 자유인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라는 곳에 좀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그걸 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안 쓰시는 거예요. 예. 일거리가 없다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바울의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겉모습만 보니까 매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만 보니까 아, 바울은 사도니까 저렇게 사는가 보다.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뭐 철로 만든 철인이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것이 바울을 움직이는 동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가 급할 때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들처럼 오늘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 앞에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삶의 실제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 개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 자체가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끌어서 이런 죽음을 불사하는 현장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리어 바울의 내면 세계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지금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는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한 구절이 뭔가 하면은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감옥 생활하는 게 뭐가 기뻐요? 감금당해 사는 것이 뭐가 기쁜 일입니까? 마음대로 밖에 돌아다니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역설이에요. 역설. 예? 보이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통해서 정말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목회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과 목회자는 차고 넘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았고도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단단한 교회의 기반을 버려버리고 혼자 혼자 살아가고 저 오지에 중국으로 간다, 오지에 태국으로 간다, 필리핀으로 간다.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냐.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아직도 더한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사는데, 저렇게 매맞고 굶고 헐벗고 살면서도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냐 이 말이에요. 그 심리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만이세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뭐를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큰 걱정거리를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일찍 들어올 수도 있지요. 또 와서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지요. 이게 무슨 전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심령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붓기를 먹어도요.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내면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권했는데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듣는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보통 그냥 와서 말씀 전해서 가면은 그냥 가는갑다 그러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꼭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서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 그냥 가면 가는갑다는데 잠깐만 일로 와봐라. 너 왜 가는 줄 아느냐? 왜 마음이 갈리는 줄 아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이미 말했다. 왜? 보고 깨달아 돌이킬까 보아서. 그런 악담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이제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9절은 없음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뭐 한 거예요? 왜 영접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가르친다. 주부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영접할 때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뭐가 싸더라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 왕따가 되더라도 나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 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증거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니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였고 그리고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되죠. 스데반이 처음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 이후에 이 순교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마음에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처형을 할 때는 반드시 마취제를 놓고 진통제를 먹이고 그런 다음에 돌로 친다는데 스데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사정없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스데반의 눈에는 저 정상에 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면서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이것 가지고는 양이 안 쳤던 모양이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있죠. 그걸 옛날 성경에는 수리아라 그랬다. 아시리아, 아수르 그랬단 말입니다. 그쪽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거기를 가서 이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가지러 갔다가 그 도상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만나는 거죠. 눈이 멀어버리고 만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의 가문도 혈통 있는 가문이었고, 바울은 뭐 배울 만큼 유대의 그 학식으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선망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왜 음성으로 들었던 눈이 멀게 되는 정도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냐 이 말이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변신을 해서 내가 핍박했던, 내가 저주했던, 내가 탄압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히 맞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는 이제 로마까지 바울이 가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왜 그래? 여기서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역사가 바울이 지금 이태 2년 동안 계속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공부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인류의 발상지가 중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잖아요. 거기를 에덴이라고 해서 그 명칭대로 그 강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동 아시아. 그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이제 창조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세계, 지금 이 완전히 이 전체를 다 가늠한 이게 계시 세계인데 계시 세계의 근본, 본질의 세계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게 너무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를 했는데 아담이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인간으로 자리하게 되는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 이때부터는 여기가 이제 딱 에덴 동산 차단돼 버린 하나님께서 이게 펼쳐지면은 이제 영원히 망하게 되니까 차단시켜 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부른 거예요? 노아를 부른 겁니다.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도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근데 노아에게는 이미 세계에 관한 나라를 약속해 준 겁니다. 아주 범위가 큽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디로 흩어지는 겁니까? 하나는 이 발원지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살게 되고 한쪽은 저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고 한 명은 남쪽 저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노아에 와가지고는 이제 나라가 세 아들을 통해서 세계의 지역으로 경계가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잠시 중단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모형적으로 계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이 세계를 아주 압축하고 축소시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이 허구거나 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고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나라가 남북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솔로몬 때 이후에 남북의 분열이 일으켜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쪽과 이렇게 12지파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남북의 분열로 말미암아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유다로 축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북쪽은 사마리아예요. 북쪽은 사마리아가 되고 남쪽은 유다 지역으로 축소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종점으로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을 맺는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엄청난 나라에 대한 역사가 결국 마지막 가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구약의 역사를 종결시키는가? 근데 놀랍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사건으로? 구약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세워졌다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건물 성전이기 때문에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생명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짓기 시작했다. 그게 그리스도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개되어져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크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건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 신령한 성전을 이제 건축해 놓고서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뭘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만민에게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라고 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누가 온 겁니까?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예요? 유대.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합하면은 뭐가 돼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보십시다. 사마리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터키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로마를 향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지역으로 해서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 복음이라 이 말.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전파된다 이 말이죠. 일부러 이렇게 짜맞춘 게 아니고 노아에게 세계의 구도가 형성시켜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 때 세계의 지역으로 세계의 인종으로 해서 노아 때 나라는 세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 세계화가 가나안으로 축소되고 가나안이 유다로 축소되고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집약되더니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 새로운 성전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 가나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계. 그 다음에 이 에덴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천년 왕국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 사건이 우연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순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될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뭐예요? 이 보이는 모든 계시세계,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는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완전히 처음에 점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이 실체적인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 기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치면은 지금까지 4,000년의 역사입니다. 이 이전의 역사는 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죠. 피조 세계에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4,000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2,000년, 교회 2,000년이에요. 이 4,000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의 구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피조 세계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로서 시작하고 끝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말할 수가 없다. 그걸 입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각도에서 증명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했던 하나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역사가 신약과 정말 대칭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다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나라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 지금 이 세계는 결국은 여기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구약 속에서는 혈통적인 생육 번성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의 생명이 거듭나게 해서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실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다시 다가올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주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나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질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며 나는 내 인생길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무를 선한 싸움 다 싸우며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이제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실제 교회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거짓 역사나 조작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 이 지구상에 있는 장소였으며 그 흔적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지 순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성경에 게시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구약에서 약속한 이 약속의 나라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딱 집약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며 이 세계가 그렇게 주변 가는 곳곳마다 반대하는 그리스도교가 한 번도 침몰하거나 세상에서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현재 이 시간 여기에 오기까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장안중앙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생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예? 이 일의 증인으로 불러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교사요, 구역장이요 각각의 하나님의 직무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정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땅끝 복음 전파의 역사가 진정한 사실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의 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선배들의 치열했던 복음 전파의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이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지혜 속에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주어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길, 의미 있는 삶, 가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